오늘은 쓰임받으면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마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1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맛봤을 거예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7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이때 4,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이 7강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년 동안 하엘라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거동도 못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거동을 하게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이들은 기적을 경험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에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아셨구나. 그가 전한 그 복음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었구나. 이걸 아마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과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요? 봐라. 나는 지금 걷지도 못한 자였는데 예수 만나서 걷게 되지 않았던가?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만나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봐라. 그러니 나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못지않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저는 이 기적을 묵상할 때마다 약간 아쉬움이 좀 하나가 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제공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던 그 소년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를 않더라는 거죠. 이들의 이름이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의 삶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를 묵묵히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저 고인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이겨? 장정도 이길 만할까 말까 한데 그저 꼬마가 청소년이 나가서 싸워 이긴다? 그건 안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와 막대기 들고 나가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소년을 도와주세요. 저 소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라고 묵묵히 기도했던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명으로 순교한 자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명의 순교자들의 무덤, 이런 무덤들이 세계 각처에는 많이 존재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듯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아우인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2대는 우리가 장애우였던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대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대는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대는 양털 시험과 항아리 횃불로 미디안 백성들을 싸워 이긴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외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사사들은 우린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8대 사사인 입다를 제외한 6대부터 11대까지의 사사의 기록은 그저 한두 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으면 3줄, 적으면 1줄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2대 사사인 삼손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학자들은 내용에 따라서 이 사사기를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게 됩니다. 대사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의 대부분의 사사가 바로 대사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라면 한 장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대사사이지요. 그리고 소사사는 1줄, 2줄, 3줄 정도의 기록밖에 없는 사람을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소사사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는 사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6대 사사인 이사갈 사람 돌라도 그랬습니다. 10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7대 사사인 야일도 3절에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강원도 원주 흥원면에 위치한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든가 어느 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든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져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져 있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큰 나라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아름다운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법궤를 실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띱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려있던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사는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법궤에 손을 대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도 그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조차도 그 법궤에 손을 대지 못하고 제사장들조차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오직 그 상황 가운데 길거리에 지금 법궤가 놓여 있고 주변에 왕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간에 있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저렇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잘못 손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그 상황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메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길거리에 놔둘 수는 없겠지. 그러면서 그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등에 지고 집으로 옮겨갑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법궤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법궤에 손을 잘못 대었다가 즉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 아닙니까? 하지만 오벳에돔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집으로 그것을 베고 집에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 기적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마치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모태신앙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신앙에 굴곡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같지를 않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팔려갈 때 기적의 구출이나 탈출이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에 그 집이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해서 그 집이 하나님이 치셔서 망했다.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누명을 벗는 일도 없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에서 다니엘처럼 극적으로 구출하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디 평범한 요셉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열매가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됩니다.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기초가 바로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펙타클한 기적도 없습니다. 방언도 못합니다. 간증할 만한 은혜도 없다고 한탄하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막대기와 같은 나도, 돌멩이와 같은 나도 적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도 못해요. 간증도 없고요. 뭐 스펙타클한 그 인생도 살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돌멩이도 적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이 되죠.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죽이는 돌멩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요셉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단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범사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름병에 기름이 말라지지 않는 기적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대와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지를 않던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시 죄를 범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암몬이 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적은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주변이 강해집니다. 진리의 믿음이 아닌 거짓에 사로잡히면 적들은 강해집니다. 강해진 적들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적들은 약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해지면 인력 있는 세상의 파도는 잠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누구로부터의 출발이든가,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부터의 출발이든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으로부터의 출발이든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들의 사악함도 문제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그들의 강건함을 키우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지식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대적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집에 보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건강으로 넘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건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어나는 집도 있던데요. 자녀의 문제로 망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문제로 오히려 강하게 되어지는 집안도 있던데요. 재정의 문제로 망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정의 문제로 오히려 강건케 되어지는 집도 있던데요.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신앙으로 무장될 때, 내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범사에 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은 일생의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오히려 큰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나는 고향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래, 나도 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태아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 잡았지만,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지만 밤새 그가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는 헤엄쳐 주님을 배로 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초반을 먹으면서 그 유명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3번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지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도마가 늦게 나타나서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자국에 그리고 창자국에 나는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표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표징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기에 충분한 표징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표징인 거죠.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우리도 죽지 않고 벌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낮 표적만 찾는 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라. 이렇게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믿지. 나는 예수님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나는 예수 믿어. 기적을 보여주면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비한 체험이 아닌 무오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수치로 좀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을 더 노력할 것 아니겠는가?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국영수 시험을 봅니다. 국어가 예를 들어 60점 나왔어요. 그럼 국어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수학이 100점 나왔어요. 수학은 이 정도 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 계산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을 5대 영역으로 좀 나누어서 수치 작업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성인 예배와 기도, 신앙인의 삶과 순종의 영역인 말씀 공부와 전도, 헌신, 이 5가지의 영역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을 2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해놓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기도는 20점 만점에 거의 20점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5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누구보다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와 예배는 거의 3.2점밖에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영역을 들여다보면 탁월한 점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골고루 점수를 분포를 해보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가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보니 대부분의 성경 공부하는 분들의 점수는 60점을 넘기가 어렵더라. 이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스스로 신앙의 삶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하나 내린 것이 있어요. 그 점수를 보고 신앙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공부와 전도,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5대 영역 중에 어느 것 하나 두드러지게 되면, 그것이 발달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더라, 이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점수가 다 낮아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잘하는 그 거의 20점 만점에 20점에 되어지는 그 기도가 그 나머지 부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20점 만점에 해당되는 그 기도가 결국에 교만하게 되더라.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더라, 찌르게 하더라, 교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5대 영역이 골고루 성장하면 둥글게 굴러가는 축구공과 같습니다.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내가 차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축구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은 아주 못합니다. 그러면 바람 빠진 공처럼 돼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공이 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많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한다?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것은요, 다른 신앙은요,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은 축구공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골고루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영역이 다 골고루 성장했을 때 그 공은 공의 역할로서 잘 굴러갑니다. 뻥 차면 아주 열심히 잘 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발달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찌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찌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찌릅니다.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어느 하나의 영성에만 집중하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영성들을 포기하면 결국에는 나는 기도함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 중에 승법 번식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또 네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그 네 사람이 8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20년만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승법 배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제자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승과 배가의 원칙에도 이 원리가 해당되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공동체에 절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 공부와 헌신과 전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빠지고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영광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시간 안에 그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나갔냐에 따라, 그리고 결국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현실과 약속 사이에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로, 예배로, 말씀 공부로, 전도와 헌신으로 이것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발매하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도 말씀을 잊게 될 것이고,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리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하려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쓰시겠다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삶을
방치하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같은 존재라도 주님 쓰겠다 하시면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